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막연한 상황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믿을 만한, 확신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내 의심은,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특별한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맞는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응답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재차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감동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재차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의심은 사라지고 이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자신이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천사와의 만남, 천사의 입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소식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너희 그 증거가 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은 이미 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했다. 모두가 이제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벌써 그녀가 임신 6개월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떠나간 후에도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여러분이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나를 통해 태어난다, 그 사실만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건요, 사회적 문화적 제약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상 돌로 쳐 죽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는 거죠. 정말 이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나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가 집에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천사의 말처럼 엘리사벳은 임신해 있었어요. 마리아가 들어설 때에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했고 복중의 아이가 뛰놀기 시작했으며 엘리사벳의 입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것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라고 말합니다. 내 주.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절대로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도 마리아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내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이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게다가 엘리사벳은 마치 쐐기를 박는 것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그 고백은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의 의심을 몰아내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이제 마리아의 심령은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 믿고는 싶은데 자꾸 의심이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다시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확신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같지만 확신을 주실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고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의심은 이제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천사가 찾아온 것도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되었어요. 처녀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마리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넘쳐나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 이유를 밝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리아가 이제 깨달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만세의 마리아 자신을 복이 있다 일컬어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비천한 존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에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비천한 자라도 사용하셔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넘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는 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한계라는 벽이에요. 스스로의 약함을 볼 뿐, 스스로의 약함만을 볼 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기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결심하고 나서 한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사춘기 때도 안 한 방황을 대학교 때, 그것도 군대 갔다 와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과연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이 길을 가기에 감당하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맞다,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네 능력으로는 감당 못할 거다. 그러나 내가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학의 길로, 목회의 길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정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돌아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았어요. 내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요, 만일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리아는 쓰임받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더욱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도와주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구하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9절과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선포는요, 지금 마리아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신의 태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요, 그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요, 바로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능하신 이라고 고백합니다. 천사가 처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엘리사벳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벳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태중의 메시아가 잉태되었음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그의 영적인 크기, 믿음의 크기가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이란 전능하시다는 뜻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예요. 내가 능력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이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고 믿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가 들은 게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했어요.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고 믿기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역사가 나타나는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 주시는지 확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그가 깨달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구나. 그가 깨달아진 바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장차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일인 양 과거로 고백합니다. 흩으셨고 내리치셨고 높이셨고 배불리셨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줄이는 자를 먹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내용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마리아는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두가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의 입술로 증거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게 되면 이와 같은 수준 높은 통찰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환상 많이 보고 기도응답 많이 받아야 영적으로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온전히 믿어야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냥 오지 않아요. 은혜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환난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찬양과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